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마치 노래의 후렴과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앞에 12장의 하반절에서 뒤에 부분에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평화의 기간을 연결지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입산으로부터 엘론과 압돈에 이르기까지 25년간의 평화의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물론 지금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사들의 통치 기간, 이것은 연대기적으로 그 뒤를 꼭 잇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시대에 다른 지역에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이 세 명의 사사들이 평화의 시대를 구가하였는데, 이들이 평화를 누린 그 기간을 다 합하니까 25년이에요. 정말 이것은 한 개인이나 또 가정, 국가, 민족들에게 따라서 이 평화의 기간이 주는 의미와 그 가치는 참 다릅니다. 이 평화의 시기가 왔을 때 그 평화의 시기가 정작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민족과 국가에 어떠한 의미가 되는가는 정말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1절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그 평화의 기간, 그 평화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고 어떤 가치가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25년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여호와의 은혜의 결과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평화의 기간을 지나고 보니 그 끝에 가서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시험의 무대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역경과 이런 환난 속에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더욱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점검을 받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만, 그렇게 역경과 시련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화도 동일하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 이렇게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평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25년간의 평화의 시간을 지나면서 결국 다시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25년 평화의 기간을 지내고 악을 저질러서 40년의 압제의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혹독한 시간을 지냈던 기간입니다. 원래 이 블레셋 족속은 그 영국을 지금 이제 영국의 주류가 되어 있는 바이킹처럼 이런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그 해적들입니다. 원래는 근거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해적무리고 도적대 무리들인데
그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의 남부 해안 지역으로 정착을 해서 그 가나안 땅 아래쪽 그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그 남부 지역에 이렇게 이제 세력을 확장시켜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후기에 정착한 후기 정착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해적 출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잔인하고요,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잡으실 때 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다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던 것이 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40년 동안 지배를 받았다. 그러니까 25년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해 주신 그 평화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데 쓰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25년 누린 평화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징계를 받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의 시기는 우리가 그 평화의 시기를 어떻게 지내는가에 따라서 사실 그 평화의 시기가 어떤 식으로 끝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결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평화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게 되는 어떤 기회가 됐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고 필요들이 있고 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좀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고 외부로부터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없는 그런 시기를 겪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이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2가지죠. 이런 평화가 찾아왔을 때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을 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나의 인생에 시련과 역경이 왔을 때보다도 사실은 더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평화의 시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평화의 시기는 끝이 나지 않고 계속 연장이 될 겁니다. 연장이 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수치 비교로서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의미가 분명히 있거든요. 25년 누린 평화와 40년의 압제. 그러니까 이들이 25년의 그 평화의 기간이 이들에게는 어떠한 시간이었는가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른 죄보다 항상 벌의 크기가 적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크게 더 많이 벌을 주시는 경우는 없다고요. 최대한 깎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40년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이 압제 기간, 이것은 사실은 25년의 평화 기간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결산인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평화의 시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사실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이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도 이 평화가 반드시 긍정적으로 이렇게 순기능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이죠. 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런 거다 이 말이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러저러한 현재적인 어려움과 이런 장애들, 이것이 해결이 되면 잘할 것 같은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사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데 정작 그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평화가 찾아왔을 때 뚜껑을 열어보니까 나도 뭐 이런 줄은 몰랐지. 근데 그것이 그렇게 일시적인 후회나 어떤 회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40년의 기간을, 역사를 바꿔놓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늘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들 자신을 객관화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에 이런 평화의 시기가 왔을 때 그 평화의 시기를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쉽사리 하나님 이러저러한 것들이 채워져서 행복한 시간을 주시고 만족한 환경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섣불리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고백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우리들 자신을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위치를, 우리의 현재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하나님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해서 그것이 우리들이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나태해지거나 방만해지지 않도록 우리들을 끊임없이 재갈을 먹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재물의 크기는 얼마일까?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권력은 어느 정도일까? 내가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간과 이런 것은 어느 정도일까?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넘어설 때 지금 이스라엘과 같이 죄로 빠지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서 이 평화의 시기를 준비한다는 거, 그럼 이게 무엇이겠는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왔을 때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의지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인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평화의 시기를 잘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평화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태평성대가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져도 안전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평화의 시기가 되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욕구들과 그런 죄악, 이런 정욕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부자가 되거나 신분이 상승이 되었을 때 돌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참았던 거 하는 것 뿐이죠. 사람이 이렇게 확 바뀌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다른 행동과 다른 양상이 나타났을 때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환경의 통제를 받아서 억눌려 있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이 무한한 악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고요.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첫 창조의 그 아담류의 인간을 뛰어넘어 정말 예수류의 신인의 상태로 바꾸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재갈먹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무와 우리들 스스로를 쳐서
굴복시키는 일들이 계속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어떤 대가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건의 훈련과 그런 경건의 연습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의 시기를 주셨을 때 그 평화의 시기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소의 고삐를 채우지 않는다면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 자신은 이 경건의 훈련으로 우리들을 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과 또 기도와 이런 경건의 실천들이 본성적인 것이어야 되겠습니다만, 본성적인 변화와 비례해서 정확하게 1대1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는 분명히 그것을 넘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실 이러한 평화의 시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는 평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종말론적으로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죠. 모든 죄가 사라지고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 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때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여겨질 정도로 착각할 만큼 그렇게 완전한 그 인간을 회복했을 때 우리들이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죄를 다시 짓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성경은 새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언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결국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현재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25년의 평화가 계속 되어졌기를 바랍니다. 25년이 아니라 250년, 2000년 그렇게 그 평화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을 하나님은 사실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 평화가 계속되도록 감사와 찬양이 마르지 않고 이 경건의 훈련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평화의 시기를 계속 끊임없이 연장시켜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그렇게 이뻐하심이 우리들의 날마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가지신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것에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저희들의 인생에 주시고자 하시는 선하심과 부요함과 그 평화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문제는 저희들 자신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번번이 그것이 악으로 치닫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진의 역사, 그 삶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에 넘치는 평화를 주실지라도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악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감사와 찬양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높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 그렇게 평화를 준비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